따라합시다.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어떻게 하려느냐.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편안할 때는 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척척 되어갈 때, 잘 살게 될 때, 남부럽지 않게 살 때야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기 마음대로 살겠지만, 또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이 전혀 개의치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벌하시는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약하고 없는하고 패역한 세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손이 되고, 지금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이제 만년설이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빙하가 다 녹아내고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어떻게 하려느냐. 여러분, 미국이 50도가 넘어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어요. 산불이 여기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열로 죽어가고,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핍박은 일어나고, 어떻게 하려느냐.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 오실 때는 점점 가까우는데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나 정신 차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도대체 난 무슨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느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30, 여기 4절까지 대별이 되는데,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의 환난 때, 그리고 5절에서 34절은 아수르의 환난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너희들은 하려느냐. 하나님이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도, 또 몽둥이로 사용했던 아수르도 심판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두 가지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Who are you? What shall I do? 이 두 가지 질문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화 있을진저, 또 이방인들에게도 아수르에게도 화 있을지언저. 화가 가득한 그러한 때가 오면은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죠. 여기 2절 말씀 끝에 보면은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언자. 1절에서 4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의 화가 임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환난도 화로 시작되죠.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언자. 따라합시다. 화 있을지언자. 앞으로 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올 텐데, 지금부터 그런 징조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너희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 그 징벌은 한마디로 불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법을 막 바꾸는 거지,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즉 한마디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3절에 벌하신 날과 멀리서는 환난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냐. 지금은 환난이 없죠. 지금 모두 다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상을 섬겨도 막 압제하고 약탈해도 억울하게 해도 남을 못 살게 굴어도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러나 지금 점점 멀리서 짙은 구름이 다가오듯이 환난이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불의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고 벌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때가 미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3절에 누구에게 도망갈 것이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가진 모든 부귀 영화 어떻게 할 거냐? 딴 거 없죠. 불의 때문에 환난이 온다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아무리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더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해답입니다. 어떻게 살겠느냐?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요 목숨 위에 살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난리를 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초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5절에서 34절까지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며 심판을 그들에게 임하는 이방 나라의 화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 이스라엘이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고 불을 행하니까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저들을 칩니다. 아수르도 징계를 받습니다. 왜? 저들이 키고 만져. 오히려 우상을 더 섬겨. 우리가 저 하나님의 백성 북쪽도 남쪽도 저 우리 손에 넘어가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이 최고다 하면서 저들은 여기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몽둥이가 내려지는 거죠. 여기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인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몽둥이는 그 손의 몽둥이 내 분노라. 저들에게 임하는 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입니다. 교만. 기고만장한 교만. 여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의 열매가 바로 교만이에요. 자랑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에게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교만한 자가 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겸손해야죠. 간단한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교만하면 멸망, 겸손은 존귀. 야고보 4장 6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들이 교만 떠는 거 보세요. 13절에 내 손의 힘, 내 지혜로 행했다. 나는 총명한 자다. 나는 용감한 자다. 14절에 나는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 15절에 도끼가 마치 찍는 자에게 자랑하는 것 같고 톱이 켜는 자에게 큰 채하고 몽둥이 든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있다. 교만이죠. 결국은 불에 타 모든 것이 다 살라지고 만다.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한 자의 받을 벌을 바라보면서, 교만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마귀야. 따라합시다. 교만은 마귀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교만됩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교만 떠는 거죠. 자기가 망한 줄도 모르고 계속 교만 떨다가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혁혁한 위력으로, 이건 마치 쓰나미같이 닥친다는 거예요. 테러가 임한다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할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 그래서 가지가 꺾어지고 장대한 자가 찍히고, 따라합시다.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결국은 교만한 자의 기고만장한 그 모든 기세를 꺾어버리고 마치 울창한 숲이 다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34절에 레바논에 자랑하는 그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다 불사람을 당한다. 교만한 자의 최후를 바라봐라. 어떡할 거냐 너? 계속 불의하게 살 것이냐? 계속 교만 떨며 살 것이냐? 거기는 심판밖에 없다. 어떡할 거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해답이 20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이 화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남은 자의 구원이래. 자, 20절에서 27절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숨겨놨어요. 밭의 보화처럼.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심판당하는 그날에 구원 받을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은 자입니다. 홍수 시대에 노아를 남겨놓고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남겨놓고 이삭, 야곱을 놓고 왕정 시대에 다윗을 남겨놓고 계속해서 남겨놓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가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씨다. 할렐루야. 남은 자가 누굽니까? 피난한 자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아스왕 시대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 그래서 아수르에게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겁니다.
정신이 나서 아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자들은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우리가 앗수를 의지해서 심판받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전에는 우상을 의지해서 심판받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0절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다 믿는다 그러죠. 진실하게 믿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진실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십시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7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7장 3절에 이사야의 큰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스알야숲.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죠. 스알야숲의 뜻이 뭡니까?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똑같은 뜻이에요. 여기 21절에 스알야숲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알야숲. 히브리어로 스알야숲이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서리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상이 복을 주겠어요? 이방 나라가 복을 주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복을 주겠어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22절에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돌으리라. 따라합시다. 남은 자만 돌으리라. 여러분 남은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로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자는 내 백성들아.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즉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천국 백성들아,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뭐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앗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너를 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임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따라합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사야 41장 13절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25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분을 그치고 진노로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내게는 분을 그치고 즉 남은 자에게는 분이 거두어지고 앗수르에게는 진노로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26절에 미디안처럼 심판받을 거고 애굽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27절에 그날이 또 나옵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로 요크가 그냥 목에 탁 차가지고 끓는 대로 살아야 되는 저들, 그런데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멍에 목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눌린 자가,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가 고침받을 지어다. 오늘 삶의 무게가 너무 큽니까? 이런저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아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답은 뻔하잖아요. 남은 자로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제가 오늘 글을 읽는데요, 보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다 100세까지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90 넘은 사람이 5% 채 안 된대요. 속지 마세요. 100세 시대니까 난 아직 많이 남았다. No. 모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말이 맞더라고. 80까지 사는 사람도 30%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70 근저리에 죽는다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아직 힘이 있잖아요. 아직 정신이 있잖아요. 아직 치매 안 걸렸잖아요. 내 발로 주회전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허송세월 하면 안 된다고요. 환난의 때가 닥칠 때 어떡할 거예요? 지금 세상 곳곳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에 타 없어지는 이러한 때가 다가올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따라합시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크게 따라합시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떠한 장로가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권사가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남편이 되고, 어떠한 아내가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불의함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십시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돌아보며 사십시다.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항상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